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서금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내 손으로 손으로 하는 하는 범사에 범사에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목적과 위생과 건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롭게 변화될 규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직 구약의 음식 규례에 매여 음식 먹기를 주저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신약 시대는 음식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구별이 중요해진 시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조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원칙과 11조를 제정하신 목적 그리고 11조의 사용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규례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어서 이러한 소득이 생겼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음식 규례와 달리 11조 규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이 다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법은 거의 대체가 되지만 도덕과 규례의 법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 규례는 계속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11조 역할이 신약시대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정밀하게 11조를 내려는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세금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원천 징수를 하고 돈을 받는데 원천 징수된 돈의 11조를 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전 수입으로 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안 들을 걸 들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킬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귀를 막거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토지소산이라 번역된 원어 성경은 번역된 말보다 더 많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 밭이 내어놓은 내 씨 뿌림의 모든 소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산의 10의 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급여가 400만 원인데
세금이랑 국민연금이랑 기타 내는 거 빼고 330만 원을 받는다면 33만 원을 11조로 내는 것이 아니라 4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수산을 팔아 얻게 된 금액이 400만 원이면 그 토지 수산을 위해 투자된 종잣값, 비료값 제외하고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산물의 10분의 1, 즉 40만 원을 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은 내가 낸 헌금만큼 주님이 채워주시거나 또한 더한 보상으로 해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실망만 하게 될 뿐이고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11조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즉 수단이 목적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에 11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이해에도 적용되며 실천을 통해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심리학 분야 중 행동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행동이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남녀에게 실험자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화하고 서로 연인처럼 바라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서로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둘 다 연인의 감정이 싹 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는 이 실험을 설명하기를 사랑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면 이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도 가능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 또는 믿음 좋은 행동을 통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조의 용도 또는 11조가 어떤 일에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가축들을 내가 성전에서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낸 11조가 성전에서 필요한 일에 쓰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비용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공기와 은혜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11조로 충당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건축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일에 또는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거나 식사 자리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회 사역과 일 가운데 11조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로 이 일을 담당하는 레인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은 생계를 책임질 기업이었기에 11조가 없다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임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면
목회자가 목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이중직 목회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단은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이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 중에도 버스 운전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각자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해야지 다른 일을 해서는 되나 하는 의견과 시골 교회에 헌금할 사람이 없는데 목회자를 어떻게 온전히 책임지자며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서라도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는 것을 좋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목회의 방향성을 이끌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에 11조가 있고 구제에 31조가 있는데 그것에 관련한 성경 구절입니다. 11조는 소산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고 그것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소득의 30분의 1은 구제에 사용해야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적용하기 쉽게 설명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10만 원을 11조로 바치고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은 구제 헌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28절과 29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의 기준, 11조의 목적, 11조의 사용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11조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거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1조를 내는 것이 아깝고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 교회가 제대로 집행은 하나, 왜 하나님은 11조 내라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생각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11조는 자신의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내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시험될 일도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11조를 많이 낸다고 어깨에 힘주거나 생색낸다면 안 내느니만 못합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11조와 또 30분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복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